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 있죠.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치르고 난 이후에 그와 유사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위기는 왜 오는지 돌아봐야 되고 늘 위기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고 위기는 기회다. 늘 그런 문장을 외치면서 처해진 위기를 대응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위기를 만납니다. 다시금 블레셋 한번 피했다가 사울 때문에 블레셋을 피했다가 한 번 더 다시 또 블레셋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갑니다. 처음에 미천 채 하면서 살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0명이라는 군사, 그 다음에 600명 군사, 뭐 군사만 있겠어요? 딸린 식솔이 있겠죠. 그들과 함께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참 다윗의 위기죠, 이게. 처음에는 혼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게 이제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전에 유다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돌아본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식소를 거느리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망명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이 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삶에 꼬였습니다. 엄청난 꼬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랬던 위기를 만날 때 있을 때마다 느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다니면요. 그게 풀리는 게 아니고 더 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약하잖아요. 환경은 힘들거든요. 문제는 더 커 보이잖아요. 약한 나를 바라보고 답답한 환경을 바라보고 큰 문제 바라보면 들어오는 건 뭐겠습니까? 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결과는 낙심하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예, 공식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위기를 보면서 이런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위기가 시작이 되었나요? 첫째로 불신앙이죠. 예, 불신앙은 위기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뭐 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 이 다윗이 사건을 저지르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묻지 않으신 거죠. 자기 환경, 자기 상황의 이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있죠. 뭐 농담삼아 말씀합니다만 머리는 둥글다. 왜 둥그냐? 굴리라고. 이러면서 열심히 굴리다가 보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굴리지 마세요. 나 스스로 굴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지 않니하고 우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해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을 피해보자. 그걸 찾아간 것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가드 왕, 블레셋 연합전선이잖아요. 가드 왕, 그게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선신했으니까 우리 식소를 좀 받아주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쓸모 있지 않겠어요? 자기 부하로 두면은 사울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는 데 좋겠다.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머리를 굴린 거죠. 두 사람 다 잘못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과에 동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막 속이고 완전히 다윗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식소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27장 2절 3절에 있어요. 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건너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갔더니, 군사들 600명이면 다른 식구들이 있죠. 부인 있고 자식 있고 600명이지만은 적어도 그냥 한 가정에 4명씩 평균적으로 잡는다면은 2,400명입니다. 뭐 그만 됐겠어요. 노모도 있고, 그죠? 아버지도 있고,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면서. 3,000명은 좋게 넘는다는 거죠. 대량 잡아도. 그러기를 보면은, 다윗도 이렇게 자기 식소를 건너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적과 있는 동침을 하는 거죠. 아기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일단 사울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겁니다. 선택,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예, 당장은 괜찮았어요. 오늘 말씀 읽은 그 보면은 27장에 쭉 보면은 4절에 뭐라 나온다면은 다윗이 가데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못하는 거죠. 수색하다가는 완전히 뭐 전쟁 치자는 소리니까. 이제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다윗이 잘만 이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편안한 것처럼 됐지만은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아갔다가 터지는 사건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러지 않나요? 예, 가뭄이 있으니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가가지고 낭패를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타협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더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허우적거리게 만드는다는 거죠.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락호락 상황이 좋게 진행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봤지만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예, 참 우리 인간들이 낭패를 당하셔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또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죠? 예,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예, 심은 대로 거둔다.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자연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두지 않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영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을 때에 그 수 열매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협한 것을 심고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어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오늘 말씀 보면은요, 27장, 28, 29, 30장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출발점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당겨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위기가 또 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갔더니 이젠 더 큰 게 나타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이젠 싸우려고 합니다. 연합 전선을 하는 거죠. 군대를 모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가자. 사울을 치러 가자. 그런데 군대 모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600명 군사 다 같이 가자. 위기입니다. 가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은 배반자니까. 가서 뭐 하겠어요? 자기 동족을 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동족을 쳐가지고 사울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실까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사면초가 아니겠어요, 그죠?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죠. 이게 가는 모습이요, 참 과간입니다. 뒤따라가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갔거든요. 그걸로 끝났나요? 나중에 30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소집에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어정쩡하게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시글락의 삶을 살았는데 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렸고요. 처자식 다 잡아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설상가상이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이 구렁텅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찾아온 거고 그 결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고 거짓말과 거짓말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은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위기가 올 때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원리 원칙을 찾아가야 돼요. 본질을 향해 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원칙을 찾고 본질을 가야 됩니다. 타협하는 걸 자꾸 끊으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보죠. 30장
3절 4절에 보면은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통곡을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망명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나마라도 생명 부지하면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가족을 막 다 초토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그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그 타협의 결과는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타협하면서 가다가는요,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있잖아요. 지금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말까지 한다고.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4월 말에 끝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그냥 정부의 시책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모여서 부활절 절기도 못 지킬 상황에 놓였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찬미하고 부활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 죽음을 죽여버리고 회복됐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높여야 되는데 모여서 지금 이게 코로나의 핍박을 받고 못합니다. 그죠? 기도합시다. 그날의 순종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아 보내주시고 우리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온 지구촌이 어떤 상황이 벌친달지라도 전능하시는 부르짖어야 돼요. 가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이 로마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안에 가면은 화려한 건물인 그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천정이 높잖아요. 우리 교회 천정보다 더 높거든요. 그 높은 곳에 그림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정에 매달려서 거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큼 그려. 높은 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보겠냐. 이렇게 충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보기는요, 내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막 유혹해 나갈 때 아무도 안 본다. 너와 나 사이에 두 사람 마음만 합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멍충아, 세상을 좀 이렇게 쉽게 살아야지 왜 힘들게 사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줌마 무슨 소리 하냐. 세상을 쉽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게 무슨 문제냐. 다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 보신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포함되어. 이게 요셉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 일 저질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뜻은 팽개쳐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급한 불부터 끄자. 급한 불부터 꺼야죠.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잖아요. 나의 관점을 세상으로 두느냐, 문제를 두느냐, 사람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다. 관점의 문제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낙심합니다. 현실 문제, 현실 상황 누가 풀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태양을 등지면은요, 그림자만 보이지 않나요? 그죠? 왜 태양이 날 비춰주지 않느냐? 엉뚱한 소리 하지 않나요? 돌아서면 되거든요. 돌아서면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세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죄악들 통해 자복하고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거든요. 회복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들 내팽개치겠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하나님 의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구촌 코로나19로 덮쳤는데 하나님 찾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려고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함몰당하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심고, 기도로 심고, 이럴수록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잘못 심으면요,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먹어요. 우리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희망이 있어요. 죽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빨리 죽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고 버티면 됩니다. 버텨야 돼요. 지금은 뭐라고요? 버틸 때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죠. 말씀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막 그러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지 않나요?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요? 29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29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로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와, 놀란 일이 생겼어요. 아기스가 전쟁 치러 가는데 블레셋 연합군을 만들 때에 이 족장 저 족장, 그러니까 뭐 조그만 나라들이죠.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이 딱 모여가지고 야 군사들 모이자. 그래가 딱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도 갔어요. 안 가면 안 되니까 뒤따라 갔지 않습니까?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거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니까 이제는 많이 거짓말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다른 그 블레셋에 속한 다른 왕들은요, 다윗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군데?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우리 블레셋 장군을 죽인 자인데, 제가 전쟁 치다가 이스라엘 치겠냐? 우리 치지. 그러니까 막 아기스한테 막 달려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막아주시네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야, 넌 나와 함께는 참 좋고 내가 네 마음 안다. 전쟁 치러 가자고 나하고 같이 따라왔는데 여기 지금 다른 왕들이 난리다. 연합하는 왕들이. 그러니까 괜히 네가 나서가지고 괜히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가라, 돌아가라.
나 이들과 근데 함께 할 테니까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무면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전쟁터로 갔다 갑시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윗이 열심히 용맹서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사울을 죽였다 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왕자리 뺏으려고 사울을 죽였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은 그걸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는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방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하나님 하시는 길이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나이다. 주신 은혜의 말씀 한판에 새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런 상황 위에서도 편법을 하지 말게 하시고 원리 원칙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앙의 뿔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승리한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넘어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에 물을 꿇도록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만은 이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고 하천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날의 장애물 들은 제거될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병들은 깨끗하게 시험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도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